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소원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 왕이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아마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그 일을 누군가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서운한 일인데, 하물며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다윗의 순종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건축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게 당연합니까? 왕이 뭘 못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눈을 끌었던 본문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거기 3절에 보면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건축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나의 부모가 왕이 되어서 왕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목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목자를 굉장히 뭘까?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저 푸른 초원에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건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못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아는 고백은 한 가지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도 순종함이 가는 겁니다. 다윗 왕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사람은 교만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은 겸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성경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입니다. 일생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들. 민수기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생 동안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정하실 때 그들을 내가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서 레위 지파를 세웠다 그럽니다. 자, 우리 사도들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교독합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실력으로 뽑힌 것이 아니고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시더라. 사도 바울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긴 게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이 이긴 겁니다. 왜? 내가 사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면 늘 억울하고, 나의 힘으로 하면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힘으로 하면 늘 보상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하는 자는 생명을 주고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으니 나의 생명을 전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도 나는 결코 아깝지 않다고 봐.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이름 나타나는 것이 억울하고 뭐 이런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영광이고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5절을 봅시다. 동일한 바울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뜻을 새기면서 한번 교독해 봐요.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택하였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즉 복음이 말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 것을 너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구원은 말로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알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밤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내가 사형리를 알고 삼위일체를 알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노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때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자, 오늘 저녁에는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택하면 택한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택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의 계획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택하실 때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학에서는 세상의 종교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를 자율과 타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종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 종교와 타율 종교가 있다. 즉 자율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는 종교들이죠. 예를 들면 불교 대표적인 자율 종교입니다. 그들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걸 뭘 각한다 혹은 뭐 득도한다, 뭔가 어떤 그 진리를 자기들이 깨닫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도를 닦는 거죠. 그죠? 수행을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학문을 통한 어떤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은 도를 닦는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다 사실은 자율 종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발달하고 인간이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타율 종교,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대표적인 타율 종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율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목적과 뜻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하여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늘 성경은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특히 바울은 특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언어들을 어디서 차용해 오냐면 율법에서 차용해 옵니다. 구약에서. 왜?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그가 우리들의 구원을 험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무슨 뜻일까요? 험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택하신 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험이 없다는 말은 뭐죠? 제가 아무리 이래도 뭘 알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는 게 답이죠. 레위기 1장 2절이죠. 다 함께 우리 레위기 1장 2절로 3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 예물은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주의 성전을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장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집에서 가져오면 다 흠없다고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한켠 떼서 이곳에서 사는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물어서. 여러분은 스스로 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흠이 있다고 그랬죠. 흠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의 여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흠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흠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을 내가 받은 거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흠 없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멘.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너무 낭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으나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흠 없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다 내 허물로 인하여, 내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 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험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다는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도 이걸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좋겠다. 근데 마침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자, 이 본문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구원은 결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뭘 깨닫고 우리가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었어도 그 마음먹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왜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건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도 이제는 성령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힘 주실 것이고 성령이 능력 주실 것이고 성령이 동행하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분, 물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의지로 신앙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는 합당하지 않다. 아니, 세례를 본인의 의지로 결정해야지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데.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때 교회 속에서 이 유아 세례가 그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은 것을 마치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예수 믿던, 내가 살아가다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던,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 오는 거나 나도 모르게 교회 오는 거나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고,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안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고요, 당연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히 여기니까 감사를 하지 않은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제나 또 깨우치고 또 깨우쳐 각성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택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에 충분하도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가, 저희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자식들이 쏙을 썩여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괜찮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영원한 육체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이다.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다가도 감사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게 하셨어요. 날마다 때마다 택하신 주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데 지나갈 것들부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보시면 누군가가,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걸 숨기고 사는 사람 같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웃으면서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찬송하며 사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이긴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기고 이기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날은 택함 받은 자들이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이길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택한 자들은 환난을 이기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더 큰 환난으로 우리는 온 인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이길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아멘이시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한 학생은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나 안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그만 숙제를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실수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찬송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되지 않는 날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기고 이기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우리 안에 택한 자의 이 놀라운 영광과 권세들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